4월의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이번 주간이 이제 마치고 5월을 맞이합니다.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 항상 첫째 주가 어린이주일, 둘째 주 어버이주일, 셋째 주 우리 창립주일이 있고요. 넷째 주에는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한 부부주일을 또 우리가 지키면서 온통 가정을 세우는 말씀을 목회하면서 계속 5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5월이 이번 주에 시작되잖아요. 하루라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가정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시초를 어디서 놓아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이 꽃보다 아름답고 세상에 어떤 보배로운 것보다 더 보배로운 것이 가정이고 또 영적 공동체, 교회 영적인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솔직하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정말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도 바빠요. 좋은 말만 하고 아끼고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부족한데 왜 다투고 왜 불필요한 말과 그리고 거리를 멀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원인이 있어요. 그런 원인들이 제거되어지고 상처가 싸매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분노하며 싸우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분노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가정을 또 깨뜨리고 불편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죽하면 그럴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오죽하면이라는 생각이 자꾸 제 안에 떠올라요. 웬만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아무도 없을 터인데 오죽하면 얼마나 힘들게 하면 아내들이 지쳐버리고 남편들이 지쳐버릴까?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0년, 수십 년 같이 살아도 응어리가 지고 아무리 잘해줘도 변화되지 아니하고 말하는 것이 상처가 되고 항상 그 행동하는 것이 미워지고 그 눈빛도 다정함이 없고 그 마음도 서늘하고 이 모든 것이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차가워져요. 그 표정이 굳어져 버리고요. 근데 그것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그 영향을 또 받잖아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분노의 이면에는 상처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이해해주지 아니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을 가장 사랑할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하고 분노를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도요. 감정전이라고 표현해요. 이 감정이 밖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힘들면 집에 들어와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그것을 쏟아붓습니다. 이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제일 만만한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그 감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상처를 받는 거죠. 심리학자는 그걸 전치라 그래요. 그 마음을 가장 두고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그런 상처를 계속 쏟아부으니까 그것이 너무 힘든 거죠. 밖에서는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가장 잘해줘야 할 사람한테는 그렇게 홀대하고요. 막말하고요. 이런 모습들이 왜 그렇게 나타날까? 이거 꼭 다 들어줘야 되는가? 우리가 그건 알아야 되고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잘 극복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목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나도 힘들게 한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은 남편에게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아내는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남편이 하지 않아도 아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아내가 하지 않아도 남편이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give and take 하는 것은 세상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대로 우리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이 분노를 어떻게 사라지게 할 것인가. 분노 자체는 우리가 죄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하나님 주신 감정이잖아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이것도 우리에게 분이에요. 그래서 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 분을 품되 죄가 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곧 분이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잘 처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19절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 더디하라 그래요. 듣기는 속히하고 겸손하게 말을 청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 많이 하는 것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리고 말도 좀 더디하라. 생각 좀 하면서 말을 해라. 그리고 성내기를 더디하라. 여기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말은요. 습관이에요. 습관. 우리가 성을 내는 것도요. 화를 내는 것도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할 때 한마디에 그렇게 화가 나진 않아요. 계속 반복된 실수를 우리에게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오는 거예요. 또 별것도 아닌데 그것이 나에게 또 화가 계속 나게 되어지는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성내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반복적인 습관이 되어져서 분을 내는, 분내지 않을 것에도 분을 내고 자꾸 우리가 그 안에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분노할 때 실수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으면요 싸울 일도 없고요. 분노하지 않으면 사건들도 벌어지지 않아요. 다 분노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 분노를 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어서 에베소 4장 26절 하반절에 보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틈이라는 것은 공간이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요, 마귀가 그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 품고 있는 그 마음 그대로, 이 정신적으로도요, 신경과학 연구에서도요, 갈등이 있는 가운데 잠을 자고 나면은 이 뇌에 부정적인 것이 매우 많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자고 일어나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에게 저장되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마귀가 그 공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이 나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괜찮아요. 가정생활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꾸 조금씩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싸늘하게 대하고요. 조금씩 그렇게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을 계속 정상적인 가정이 되지 못하도록. 가정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잖아요.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이 가정 역할을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 역할을 못하도록 조금씩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실상. 그런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뭐 큰 실수도 안 하고 큰 잘못도 안 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무덤덤하게 넘어가게 하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항상
무슨 큰 사건을 일으켜갖고 아니에요. 이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야고보서 20장에 보면요. 1장 20절에 보면 성내는 것은요. 자기에 의해요. 자기 잘났다고 그러는 거죠. 적개심이 그 안에 있는 거고요. 대적하고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감정조차도 비열한 것이죠. 비열한 감정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의는 의와 화평 아니겠습니까? 성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화내는 자들은요. 마귀에게 이미 속한 죄예요. 일시적인 미친 것이죠. 광기예요. 광기. 분 자체가 죄가 되지 않도록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고통합니까?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려면요. 분노 자체가 사라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이 일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요. 그럼 이 분노의 처방전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 분노를 처방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분노를 사그러들게 할 수 있죠.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시편에 보면은요. 정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의 기도문들을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나를 애워쌉니다. 어찌하여 주께서는 침묵하십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남편이 고통스럽게 하고 아내가 고통스러워하고 부모가 자식이 힘들게 할 때 기도해야 돼요. 스포츠 목사님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목회를 그렇게 크게 하면서도 대적은 대적대로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잠자기 전에 그것을 다 풀었다는 거죠. 자면서 침대에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밤을 가지고 분노를 가지고 지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날 푸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요. 지금까지 10년, 20년 쌓아왔던 그런 응어리가 있어도 오늘 푸시길 바랍니다. 오늘 풀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람하고 다투고 분노하지 말고요. 냉정하게 돌아서지 말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지기 전에 풀라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해지기 전에 분을 품지 마라. 해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명령입니다. 여러분 분노에 해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는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는 순간에 마귀를 모셔드리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마귀를 모셔드릴 일이 있습니까? 마귀는 대적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화를 내면서 마귀를 영접하는 거예요. 화내는 순간에 나는 마귀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관계를 깨뜨리죠. 화내는 사람은요. 관계를 깨뜨리죠. 뭘로 깨뜨립니까? 우리가 칼로 찔리는 것은요. 시간 지나면 아물어요. 그러나 분노하고 말로 상처 주잖아요. 분노할 때 말로 다 상처 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치유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깨뜨리는 그런 분노를 해악을 하지 말고요. 가정도 파괴하고 침묵하게 되고 계속 반복되어지는 조금 잘해주다가도 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아유 내가 잘해주면 뭐하니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마귀들이 가정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마귀 편을 듭니까?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요. 심리적으로도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해악이 있어요. 분노하고 나서 마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신체적으로도요. 혈관이 축소돼 갖고요. 혈압이 올라가요. 심장이 화를 내면 벌떡벌떡 하잖아요.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요. 자극을 받아 갖고요. 심장질환이라는 거예요. 뇌질환, 심장질환이 분노에서 나타나요. 사람이 갑자기 가는 수가 있어요. 분노하다가. 그래서 분을 우리가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면역력 떨어지고 수면장애도 있고, 그리고 독성이 분노할 때마다 이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된다 그러잖아요. 활성산소가 독성 물질이 대량 생성돼 갖고요, 분을 품을 때 그 악한 것이 그 안에 가득 나오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화를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불행한 거겠습니까? 대상도 마찬가지고. 분내지 마세요. 분내지 마세요. 오늘 말씀 속에 그래도 시간을 정해놓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항상 붙들고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해 지기 전에 풀라 그래서 잠들기 전엔 다 풀어버려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부부라면은 말씀이 있는데 내가 그걸 왜 안 붙들고 있어요? 해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된다는 거죠. 푸는 거예요. 오늘 명령이에요. 이거는요, 그저 권면이 아니라,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걸 풀려면 자존심이 좀 상할 것 같고, 여러분 자존심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정체성은 주님 안에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미안하단 말 못하고, 사랑의 말 못한다. 여러분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남편이 중요합니까? 아내가 중요합니까? 아니, 자존심이 소중합니까? 내 가정이 소중합니까? 내 자녀가 소중합니까? 뭐가 우선인지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큰 죄악인가. 말씀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화해하는, 다툴 수는 있죠.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로부터 더 이상 가면은요, 마귀에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투더라도 그날 다 푸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을 세워갈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상처,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나는 그것에 지배를 당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새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이 제가 생일이었어요. 생일날 저는 같이 누가 식사하자는 거, 그런 것보다도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싶어서 금식을 하면서 산행하고 하나님과 이런 독대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저는 그걸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까지, 손자들까지 오지 말라고 했다가 사모가 얼마나 그럴 필요가 있냐고까지 하면서 생일 아닌 날로 오는 걸 갖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날 월요일 날 이제 제가 산을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사모가 같이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하게 할 수는 없고, 또 그날 비도 좀 왔어요. 저 마니꼴로 해서 소래산을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없고 새끼들 지나가면서 그 아내의 모습, 뒷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어깨도 왜소하고, 그 모습이 앞모습은 괜찮은데 뒷모습은 여기에는 흰머리가 자득 들어있거든요. 그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보이고, 그리고 저한테 야단도 많이 맞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산에 가는데 이 변변치도 못하는 옷도 등산복도 아닌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모습 보니까 제 마음이 좀 찡하고 미안하고 긍휼한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아내가 함께 목회 따라하면서 얼마나 힘든가. 이 목회의 모든 짐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성도들처럼 또 다정하게 또 다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내도 성도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도 해줘야 할 목들을 못 해줄 때도 있잖아요. 이런 모습 속에서 내가 좀 잘해주겠구나, 아내에게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산에 올라가면서, 아내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올라가면서 계속 그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내려와갖고 등산복을 사줬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옷을 입고 등산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아내가 좀 불편하게 하고요. 좀 우리가 좀 불만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좀 섭섭할지라도요. 그런 것이 다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의 눈에 새로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눈들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끔 그렇잖아요. 잠자는 모습 보세요. 힘들게 일하고 와서 누워있는 피곤해서 아내와 남편의 얼굴들 한번 보세요. 그 뒷모습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요. 대적한테 하는 거예요. 대적한테. 아내가 남편이 대적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내와 남편은 하나님 나라는 동역자들이에요. 가정을 세우고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이 정신적 쓰레기통을 만들어 놓고요.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일하고 온 남편과 아내의 그 굽은 얼굴들, 그 손가락, 그 허리 다 힘들어하잖아요. 이제는요. 나이 드신 부모도 지쳐있는 모습, 자녀들의 눈빛도 삶 자체가 힘들거든요. 어려워요. 다 우리가 사랑해 줘야 되잖아요. 서로가 힘이 돼야 되잖아요. 사연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다 힘들고 아픔을 가지고 예배 나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 화를 한번 내보세요.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화를 내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화를 내보세요. 한순간에요. 그 분위기는요. 공동체 전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려 하는데 우리가 분 때문에 가정도 못 세우고 교회도 못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표정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려는데도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겠지만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새롭게 봐야 돼요. 분노하는 대신에 사랑하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고요. 함께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긍휼이란 것은 상대방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주님이 성육신 안 하셨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셨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의 고통과 힘든 것을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이제 분노는 우리에게 다 사라지고요. 마귀에 속한 짓 하지 말고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란 것은 분노를 예방하기도 하고요. 예방 주사예요. 또한 사랑은 분노의 치유제이기도 해요.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랑을 나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오죽하면 그건 우리 편이에요. 주님을 생각한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희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원수 어떻게 사랑해요? 못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1세에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순간에 주의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지나가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사랑하는 거 미루지 마세요. 분노
오늘로 끝내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살기로 결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분노의 순간에 감정이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말씀이 떠올라오고 말씀 앞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9절에도요. 무릇 더러운 말로 입 앞에 꺼내지 마라. 여러분, 더러운 말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는 다 더러운 말이에요. 나쁜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나쁜 말에서 좋을 게 어디 있습니까? 나쁜 말 절대로 하지 마라. 입 밖에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될지 아니면 나쁜 영향력을 줄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입술을 더럽게 할 것이냐, 선한 말로 은혜를 줄 것이냐. 여러분들의 입술이 은혜를 주는 입술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말을 예쁘게 해야죠. 잠언서 1장 15장 1절에서 유순한 데도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노를 쉬게 한다는 거죠. 과격한 말은 항상 노를 격동한다. 과격한 말은 상대방도 화나게 만들어요. 유순한 말, 화내려다가도 쉬게 한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지내던 한 목사님이 어저께 소천했단 말을 들었어요. 여기 있는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참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요. 그 자식들도 잘 알고 그 부모도 잘 알고 한순간에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아요. 울고불고 할 수도 없어요. 있을 때 잘하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나쁜 말 완전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는, 말씀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체질화가 돼야 돼요.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내 행동이 따라가는, 말씀대로 사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분노를 우리가 가지고 온 분도 있고요. 오래된 상처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도저히 용서가 어렵다. 그래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갈 것인가?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되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 감정과 내 자존심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말씀하시면 오늘 솔직히 토설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해가 지도록 품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로 작정하고, 원수일진데 그래도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의지만으로 분노를 이길 수 있겠어요? 결심한다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더 살려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만드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는 것은 기도와 말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항상 안수기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기도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워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마세요. 마귀하고 짝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답게 가정을 세워나가는, 회복시키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정말 짧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막 가버리잖아요. 사랑하기도 짧은 시간인데 다투지 마세요. 정말 좋은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교회가 되길. 미루지 마세요. 즉각 오늘 당장 회복시키는, 그리고 그 상처 갖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상처보다 주님 말씀이 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리고 행복을 되찾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